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오늘 주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높은 군대 장에 그런 직분을 버리고 이제 비루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가 높당으로 갔다. 높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제사의 중심지가 되었던 실로라고 하는 땅이 있었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실로가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제사장들이 터를 잡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종교적 중심지가 노비입니다. 거기에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아히멜렉은 엘리의 아들 중에 비느하스가 있죠. 비느하스의 아들 중에 아히둡이 있습니다. 그 아히둡의 아들이 아히멜렉입니다. 엘리의 증손자라는 것이죠. 그가 다윗을 보고서 기뻐했을까요? 아닐까요? 떨며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울과 이 다윗이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확연차 묻는 것이죠. 왜 혼자 왔느냐? 만약에 사울과 같이 왔다면 어차피 다윗은 불편한 관계이긴 하지만 사울의 사위이고 군대 장이기 때문에 이상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혼자 큰 군대도 거느리지 않고 온 것이 이상하고 걸리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씁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신이 다윗이 여기 온 것은 사울 왕이 비밀스럽게 명령한 그 비밀 작전을 명령해서 수행하라고 해서 내가 여기 온 것입니다 하고
아히멜렉을 안심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곳에서 그 내 군사들과 소년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이제까지 다윗의 목숨을 건져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첫 번째 미갈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죠. 드라빔을 눕혀놓고 다윗이라고 위장을 해놓고 사울을 속입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아버지를 속이죠.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서 매년제를 지금 드리러 갔다 하고 사울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상 아히멜렉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 놉 땅에는 에돔 사람 도액이 있습니다. 아주 사울과 가까이 지내는 사울의 이제 눈과 귀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속이는 것입니까? 사울을 속이는 것이.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마치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리고 왕을 속인 것처럼 내가 그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왕을 숨기고 하나님 백성의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이루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진리요, 이루지 않는 것은 그것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이 그 말을 받고 다윗이 제사장에게 떡을 구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다는 것이. 당신의 수중에 떡이 있거든 있는 대로 주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자, 보통의 떡과 거룩한 떡. 보통의 떡은 그야말로 보통의 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한 떡은 진설병이죠. 거룩한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거기 위에 안식일마다 새로 떡을 만들어서 12개의 떡을 진설하죠. 6개씩 두 줄로. 그것은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 거룩한 떡만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제사장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의 소년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리라 하는 것이.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행동입니까? 잘한 행동입니까? 잘못한 행동입니까? 일전에 사울이 초하루 제삿날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다윗은 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참여하지 않죠. 그때 첫째 날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해했어요, 사울이? 다윗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할 만큼 부정함이 있기 때문에 못 왔나 보다. 하루 동안에 깨끗한 물로 씻어서 그가 기다려야 했죠. 부정한 사람이라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기자가 사울의 어떤 면을 부각시켜 주는 겁니까?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근데 둘째 날 어때요? 또 다윗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묻죠.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에 매년제를 드리러 간다고 해서 제가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폐역 무도한 이 여자의 소생아 이러면서 요나단을 욕하고 창을 던지죠. 그 속에서 그 죽이려고 하는 마음, 이 악한 생각, 그 미움이 가득 일어났는데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그걸 가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짓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악한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그랬어요. 악한 것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다 그것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왜 거짓말하는가? 그게 불편해요. 왜 진설병은 그가 먹었는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지향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점이에요. 사무엘이 언젠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당신에게 떼어서 당신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랬어요. 그 이웃이 나와요. 그 이웃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을 보자마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해서 다윗을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그 참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지죠. 내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가족입니다. 내 아내이고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에게까지도 창을 던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해요? 그렇게 율법을 잘 아는 양, 잘 지키는 양 했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사울이 율법을 깨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도덕적 기준에 어떤 가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잘 안 보입니다. 그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인생들이 갖고 있는 순진무구함이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과연 진정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그 밀을 비벼서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건수 잡은 거죠. 딱 걸린 겁니다. 그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전혀 다윗을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이 그 소년들과 함께 그 거룩한 떡을 먹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을 어기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지금 너희와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율법을 어기는 자다. 사울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양 하지만 그 속에서 죽이는 마음과 미움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자다. 이 주님의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을 사랑만 한다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대목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신 것이, 거룩한 성소에서 그 떡을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옛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지금 예수님이세요. 근데 제자들은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거룩한 떡을 먹고 그를 받은 것은 사람들 눈에는 그가 비루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한 인재 가운데 그가 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해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지 법과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노라. 왜 법이 있어야 하며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 자비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임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 법을 제정해 주시고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법과 제사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리고 끝났다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신다면 그 은혜를 우리 속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 줄 알아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사울과 같이 율법을 깨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써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보내줄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죽이는 정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당장 배가 고파서 허기지고 살 소망이 없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먼저 살리고 보라는 것이에요. 법도 있고 제도도 있고 규칙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억제하고 억누르고 죽이는 그런 법이 되지 말도록, 사람 잡는 법이 되지 않도록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법으로 재단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주를 알지 못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연약한 그런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그 가정이 세워지고 그 청년들이, 그 아이들이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과 제도와 제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림 받는 그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온전하게 그 율법을 깨닫고 이 법이 성령으로 이끌림 받으어서 사랑의 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해 주시는 우리 복음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떤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잘한 것, 우리 잘못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와 인애의 마음으로 우리도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이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를 그 사랑하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끌림 받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어둡고 또 추악하고 사랑 없는 그런 이 땅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려주고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땅 또 우리 가정에 평강이 없는 모습, 또 싸움과 다툼과 거짓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먼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시고 도무지 사흘 같은 자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여서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그 집에, 다시 그 일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에도 가득할 수 있도록, 그 땅에도 물된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고통과 또 가난 속에 있는 자들, 우리 교회가 그들을 잘 돕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규칙과 제도와 교회의 내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살리는 생명의 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